우리 성도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에디슨이 태어난 날 1분 동안 소등을 한다고 합니다. 소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전기를 다 꺼버립니다. 미국 천지는 암흑 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잠깐 1분이지만 전기를 다 끕니다. 그들은 그런 작은 행동을 통해 전기를 인류에게 선사한 과학자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 뉴스를 보니까 좋은 호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체코 우리 원전이 원자력 발전소, 그것도 48조 원이라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 기술로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어떠한 겁니까? 핵 분열 연쇄 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를 만들어 수증기가 발생되면 그 수증기를 터빈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성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전이 많이 발전이 되어 갖고 이제 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유럽의 체코뿐만 아니라 많은 그 유럽 지역에서 지금 한국에 녹화하고 있대요. 견적서지를 넣어달라. 그래서 좋은 호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기를 통해서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가득할 때 여러분, 빛을 통해서 그것이 밝음이 효과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빛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빛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값진 빛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 빛을 우리는 보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비가 많이 와갖고 보면 계속해서 구름이 계속 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날 산에를 이렇게 산보를 가는데 빛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번 주일날에도 빛이 이렇게 쫙 비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 계속해서 구름이 계속해서 꽉꽉 들어찼던 한 주간이었어요. 놀랍게도 오늘 주일날 밤새도록 비 오다가 오늘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빛을 하나님이 태양을 허락해 주셔서 성전에 오는 데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 빛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는 밝히는 것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 때문에 존재를 숨길 수 없고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이 집안 곳곳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듯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 최수정 씨의 탤런트 최수정 씨의 그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많은 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간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였을 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첫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밝음으로 영롱한 빛이 비추는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고 앉고 서는 곳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친히 오게 되면 세상의 빛의 역할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건져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빛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참 빛인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능력으로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번민, 걱정, 근심, 염려의 어두움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 능력인 것이죠. 자, 빛은 어두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겨냅니다. 불의가 의를 이기지 못하듯이 빛은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의의 어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욥기인데요. 욥기는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는 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내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계속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과응보의 얘기를 가지고 너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러한 일이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동방의 의인으로서 죄도 없고 의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계속 연속적인 그 책망의 이야기, 말을 듣고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욥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울감이 극도로 심한 그 욥은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욥기서 6장 29절, 나의 의로움이 건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빛을 잃어갈 때 부정이 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말을 못해요.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욥은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욥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의로움이 건재하다. 얼마나 표현이 멋있어요. 여러분, 불의가 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를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악이란 어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욥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 하자 루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미디안 장사꾼에게 은 20냥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형들이 시기와 질투가 요셉을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뿌리치지 못하여 그 유혹을 거절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유혹을 뿌리쳤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욥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원망불평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요셉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선하게 살려는 요셉이 감옥에 간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요셉이 악에게 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니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식량을 얻으러 온 형제를 불러놓고 자기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형들이 놀래요. 용서를 구하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결국 선이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빛을 우리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불의가 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할 말을 하며 이런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실 때 시기와 미움의 어둠을 쫓아내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실 때 시기와 질투를, 어둠의 문제들을 다 쫓아내게 돼요. 세상은 시기와 미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싸움에서 이기자 백성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말이 지금 떠들어댑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마음에 시기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사울이 굴에서 용변을 보는데 다윗이 사울의 옷을 칼로 베고 죽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쫓아가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태였던 거예요. 굴 속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죽일 수 있는 현장에도 옷자락을 칼로 베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 죽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시기와 미움이 결코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빛의 자녀와 같은 행동을 우리는 일삼아야 됩니다. 다윗은 빛의 자녀답게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창으로 찌른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은 원수로 갚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참빛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밝혀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의 어두운 마을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밝혀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두 번째, 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요? 네,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육신의 생명은 살았으나 영적인 생명은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놀라운 5천 명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 한 번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게 됩니다. 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추종하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가야 될 이유는 바로 욕구,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따라다녔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먹는 문제, 육적인 문제에 대한 배고픔을 해결해 줄 때 기적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갔던 그들이 하나도 뒤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리예요. 무리. 육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복음의 증인자로서 증거자로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껏 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자.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의 삶이지만 제자의 삶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어느 순간에 그 무리들은요, 한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전진이 필요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겠노라. 오늘도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이 복된 시간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생명은 살았으나 영적인 생명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에만 우리가 몰두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것은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진정으로 영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이 배고픔의 문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만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된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살았으나 영적인 생명은 죽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기록한 것이죠. 육신이란 등잔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이 새 생명은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은 열처녀의 비유 사건을 통해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자의 그 처녀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요.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이 준비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부들의 들러리 10명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하여 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빛을 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각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것은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것을 자식에게 못 물려줍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에게 상속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구원은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내지 못한 등불이 소용없듯이 빛을 잃은 신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 신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처럼 신앙을 몸에 비유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숨을 쉽니다. 바빠도 숨을 쉬고 잠을 잘 때도 숨을 쉽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생명을 지닌 자는 체온이 유지가 37도,
따뜻한 체온을 유지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체온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냉랭하고 강팍한 마음,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어간 자답게 냉랭하고 강팍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꺼진 등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게 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팍함, 우리의 완악함의 문제,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노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깃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과 풍성함이 임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날 책임져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곳에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어둠으로 꽉 들었던 그 자리에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통해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의 자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룩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새 노래와 새 방언,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밝음은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난 죄인임을 깨달았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 라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지 못했던 영혼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우리는 돌아봐야 될 착한 행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는 자들의 모습은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삶에서 이타주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자기 만족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수고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빛을 잃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거부합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박합니다. 미움과 다툼이 꽉 들어차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참 밝습니다. 네, 비결이 뭔가요? 할렐루야. 얼굴이 참 밝아요. 여러분들 보니까요. 어둡지 않아요. 밝아요.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에 감사 표현이 넘칩니다. 저번 주에 구원의 감격에 뭐하라? 이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목사님 저번 주 설교 무슨 지금 뭐 구원의 감격에 뭐하라? 지금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감격에 우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답게 빛의 역할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우리는 꺼지지 않는 등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기쁨을 또 밝음을 우리는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너희는 빛이라. 이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떤 갑옷을 입자요?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바뀌어요.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요. 점잖하게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으면 점잖하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체육복을 입으면 얼마나 활동적인지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가지 않는 곳에도 가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군복을 입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행동이 벌써 바뀌어요.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군복을 입어보면은 그냥 괜히 그냥 또 옛날로 돌아가서 말도 거칠어지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빛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또 어디에 비춰야 됩니까? 가정에 비춰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가정에 먼저 빛을 비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지금 불신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오지 못하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오지 못하는 우리 아내를 놓고 기도합시다. 왜 아멘 소리가 잘까요? 자,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오지 못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오지 못하는 아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이 일이 어떻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 여수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가야 될 일이 생겼죠. 장례 때문에 갔어요. 다른 데는 그냥 조의금을 붙인다든가 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수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가게 됐어요. 우리 형수님이 예전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참 수고 많으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 다 믿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삼남오녀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죠.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가 더 가야 될 이유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 동생아 왔냐? 이 여수에서 왔어. 그러면 놀라는 거 아니에요. 다 모여들어요. 다 모여들어 보는 거예요. 잘 왔다. 네. 여러분 특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더 가정 안에서 선행을 더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족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예수 잘 믿은 것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먼저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에 일가 친척 누구라도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 함께 5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화살이 막 찔려 막 10개가 꽂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 오는 거 제일 내가 바래요. 우리 딸 오는 거 제일 바래요.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바라고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막 화살이 목사님 지금 10개가 꽂혔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를 다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믿음의 복된 자녀들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건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쨌든 간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 일을 우리는 수고해내야 됩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남의 일입니까?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분들, 특히 믿음의 가족들, 나오지 않은 영혼들 주님 전에 앉혀놓으면요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빛을 등경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 여러분 온 집안을 비추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여러분 너희는 빛의 자녀라라고 말씀했기에 빛의 자녀답게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빛, 온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빛은 꺼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빛은 꺼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등에 불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령의 기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것, 개인의 이 구원을 위해서 개인의 믿음의 확신을 통해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여러분들 등불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가 아니라 나로부터의 출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또 깨달아 믿음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180도 변화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무료예요. 무료.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무료입니다. 아멘. 빛의 밝기가 죄악으로 인하여 가려지는 사람은 가려진 것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거짓 때문에, 방탕함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멀리 비춰야 됩니다. 우리의 빛을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밝고 환하게 비춰 온 세상에 비춰지는 저 여러분들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